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삼위일체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고 있는 렘넌트들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받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관심에서 버려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바로 성공자의 반열에 막바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열에 하나님의 우리를 막 세우셔서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렘넌트들, 청년들은 현실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성공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거의 희망에서 나만 제외된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약속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좀 낙오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희망에서 제외된 것 같지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그 현실 속에서 서밋으로 가는 길을 보게 되고 인도받게 됩니다. 지금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기성세대의 성공자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성취의 길에 그 성공자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속에 회복된, 어떤 면에서는 버려진 것 같은, 조금 희망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렘넌트들, TCK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인생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응답이 없어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면 성공하고 잘되고 대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짜고 세상에 영향 주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은 자들, 또 숨겨두신 자들, 또 나그네 된 자들, 또 전 세계로 파송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실제적인 믿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를 지금 허락하시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비대면과 대면의 이 두 가지 시대를 동시에 살도록, 전에는 그냥 더듬이로서 이렇게 짐작만 했다면 이제는 비대면을 통해서도 경제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비대면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예배당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더
본격화될 때, 이제는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고 모일 때 더 간절해지려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비대면을 통해서도 신앙과 믿음이 오히려 더 유지되고 또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답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 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또 아무도 없는 곳에 버려지고 비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우리가 거기에 가서 모든 것에 주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누구냐? 이런 질문 앞에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대사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대사요, 또 모든 현장을 치유할 영적 의사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방향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늘 말씀의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현장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와 같은 내 삶의 현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전에는 세상이 대단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바라봐졌지만은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가능한 존재가 아니구나. 절대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런데 세상의 모든 방향과 내용들은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노력하면 가능한 인생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답을 전달하도록 그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결국 20절에 약속하신 그 축복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6문답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가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축도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지금까지 실패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특정 부분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본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응답도 받는 것 같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실패되는 경우가 많은가?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을까?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 이렇게 오래 한 29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뜨거워서 막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속에서도 막 활동하다가 몇 년 지나면 교회에서 안 보여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게 되거나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꽤 많이 보거든요. 교역자들 중에도 있고 또 중직자들 중에도 있고 또 대학생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리새인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알면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한 것이죠.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초대교회를 아주 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십자가 위에 써 있는 글귀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죄는 신성모독죄예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네가 그리스도로 하는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고 그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했거든요. 결국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즉,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죽이는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도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보증과 증거로 그 핏값을 후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죠.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깨달아졌고 믿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세계에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슬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지금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요, 렘넌트요, 캐시케이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복음의 틀, 믿음의 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휩쓸리지 않게 되고 편협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보니까 평신도들이 막 신학교를 많이 가는데요. 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가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복음을 모르면 복을 받아도 복을 받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너무 가난해지면 영적으로 어려워지고요. 또 너무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다른 차원으로 영적 문제가 옵니다. 타락하거든요. 육신적인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그런 성공과 사회적 배경과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괜찮은 줄 압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그 존재 자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밖에 있으면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타락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좋다라는 가능성을 주도적으로 막 알려주고 되거든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의지하는 타락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아시잖아요. 이 여호와 증인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훨씬 저와 여러분보다 착해요. 여호와 증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대회를 하면 끝나고 났을 때 종이 한 장 안 남아 있대요. 다 들고 자기들 집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에 아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전도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구역, 맡은 지역에서 그 파수대를 들고 가서 매일 전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도에 대한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팀이 지금 현 시점에서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보면 교패 붙은 집을 일부러 들어간다고 하죠.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엮어서 자신들이 말하는 교리와 이론을 설명하면 반박할 성경 구절조차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리고 교회들이 싸우고 목사님들이 세습을 하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돈을 써서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막 증거들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막 제시하면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막 정확한 것 같은 성경 구절을 연결한 그 내용을 통해서 거의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알아도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벌써 이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구나 알 수 있죠. 여호와 증인은 다 좋은데 하나만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영적으로 시끄럽게 하는 이런 단체들을 보면 다 이런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부 이 세 단체의 뿌리는 구약에서 뿌리 내려져 있는데 전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 중에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이해도가 좀 떨어지면 본인도 모르게 조금 극단적인 영향을 주고 극단적인 말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오늘 육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 답으로는 한 신성 안에 삼위가 존재하신다. 거기에 대한 답이거든요. 삼위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삼위는 동일한 본체시고 그리고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요, 1600년경에 영국에서 의회가 발의를 해서 영국 전체의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 대표들이 모여서 국회의원들과 같이 5년 6개월 동안 한 1,400회 정도 이상 회의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진 소열이 문답,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그중에 평신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신앙교육하려고 신앙고백서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인데요. 오늘 6문답에 아주 성경적으로 답을 찾은 것이죠. 우리도 여기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좀 이상한 고백들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는 참 바른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내가 바로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내가 곧 하나님과 동격이다 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교회사에 보면 위트니스 리의 주장이고 또 워치만의 제자죠.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스러운 주의 영광을 경험해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됐고 한 지체가 됐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주님이 이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 밑에 세상이 우리 발 아래 있다. 여기까지는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금 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좀 부재하면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훌륭한 거, 대단한 거 아무 필요가 없고 내가 그냥 마음 먹고 기도하고 마음 먹고 주장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 세상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저 북한의 김정인도 막 죽게 되고 저 세계 대통령이나 유수한 기업의 CEO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런 믿음과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데 삶은 점점 어려워지거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그런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캐릭터를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생명이 회복되어졌지만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명의 축복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는 거거든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발을 땅에 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공중에 떠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년 동안에 한 분야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시작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적인 거는 중요한데 육신적인 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만 생각하고요.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중한 것은 그냥 업신여겨버리는.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고딕 양식으로 지은 계단이 높이 이렇게 있는 그 교회로 올라갈 때 부활절 앞에 사순절에 계단으로 매일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날 정도로 육신은 무익하니까 고행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 사상의 배경에서 육은 무익하니까 타락해도 좋다. 그냥 육신적으로 몸은 아무렇게나 더럽고도 우리의 영은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타락하는 타락주의가 이런 믿음 좋은 신앙의 배경에서 같이 나온 겁니다. 그 금욕주의는 나중에 수돈 운동의 모태가 됐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해서 금욕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그 신앙의 전통 안에 성경을 번역하는 전통을 남겨서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타락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 사실은 교회의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되어졌다라고 착각하는 사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발전하는 게 뉴에이지의 구원 사상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관은 틀렸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신은 없고 우주와 네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네가 바로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내 자신을 개발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 경험과 체험을 시키면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가자.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뉴에이지 사상을 종교로 만든 게 아니라 문화와 영성의 부분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청년이니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을 받아봐라. 네가 우주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는 유체 이탈 같은 거를 경험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죠. 명상과 이게 합쳐지면 또 다른 아주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이단 중에 하나인 영생교회의 일원입니다. 이 영생교회의 핵심이었던 조희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다가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현현했다. 내가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도 내가 하는 말, 내가 지시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들도 이 신적 반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영생계에 모인 수만 명이 영적 현상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거를 믿고 막 빠져들게 됐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뒷자리에 왔다가 가는 친구들은 뭐 이런 상태까지 도달할 경우가 전혀 없을 텐데요.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유일하게 받고 있고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정통적인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믿음을 가져다 주냐면 한국에 지금으로부터 한 28년쯤 전에 수만 명이 동일한 환상을 보고 이제 종말론자들인데요. 10월 28일이 되면 휴거하게 된다.
흰옷 입고 휴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자. 나머지 사람들은 대환란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 가게 되고 우리는 휴거하게 된다. 그 약속을 믿고 막 기도하면서 모였거든요. 방송국 3사에서 생방송으로 취재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신뢰를 했는지 전 재산을 다 주변에 주고 막 기탁하고 이러고 모였죠. 10, 9, 8, 마지막 1, 0 되는데 아무도 휴거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한국 기독교회가 그때 타격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그때 모일 때 한 명도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휴거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해하게 되다 보면 신앙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굉장히 귀중한 신분으로 보장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한 단 한순간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못 이겨요.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로 도와주시는 역사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축복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저주의 세력도 이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것도 기적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기적이지만 천지를 창조하는 게 더 쉽지 재창조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염려할 게 없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누구시죠?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바로 한위, 같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삼위 중 한 위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삼위 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삼위가 달라요. 하시는 일과 사역도 다른데 그런데 본체시다. 한 신성 안에 삼위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체시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거는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삼위가 있지만 동일한 본체시다. 우리 장로교단에서 박형룡 박사님, 조직신학 박사님이시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루이스 볼콥의 조직신학, 또 요한 칼빈, 전부 다 같은 삼위일체의 신앙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있습니다. 삼위가 다르지만 본체시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있는데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신앙과 이런 신학의 전통 위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 위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방법이 바로 삶 위로 역사하시는데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파들의 중요한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붙잡아야 될 방향이죠.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전달해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영원하시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는 그래서 성령께서도 영원히 함께 계신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틀리지는 말아야죠. 그러나 너무 신학적인 틀과 이론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온다면 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겠죠. 저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교회도 당연히 간이 많이 했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악한 놈들을 왜 살려두는가 늘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구나. 이게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내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믿어졌지만 전도문도 열리지 않았고 저에게 별로 되는 것도 없고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된 인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주셨구나. 제가 이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그때 저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됐고요. 나는 그대로 수준인데 묶여있던 세상의 틀과 배경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기독교 배경이 있는 나라에서는요, 차 뒤에 벽에 이런 게 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서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어떤 가치관보다 우선시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제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바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고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전도도 되고 은혜도 좀 받는데 솔직히 말하면 열등감도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좀 이렇게 내 자신이 낙심하고요. 또 어떨 때는 막 부러운 게 너무 많고 실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도 내게 없고 능력이 생기지도 않고 힘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왜 우리 보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알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이 기도하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구나.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알면서 저에게는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서 전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방법을 찾고 사람의 배경을 찾고 세상의 배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일 때 내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속인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됩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가 믿어질 그때부터 하루의 일과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확보해서 정시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일 강단의 말씀을 두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춰보고 또 거기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말씀으로 기록해보고 장문을 해보고 또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매일매일 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선교지로 내 삶의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만나지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절대 가능한 답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게 자꾸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확정되게 해주셨어요. 그걸 이제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죠. 이걸 보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되도록 설계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은 삶이 거의 반복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나는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작년 여름쯤에 저는 그냥 감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구체적으로 실천을 많이 못하는데 줌이라는 게 있고 비대면 시대에 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고 해서 시도를 해봤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뒤에 푸른 나뭇잎을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또 동일한 시간에 한 열몇 시간 차이는 나지만 미국에 있는 수영자매하고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녹화해서 말씀을 공급해주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비대면과 대면의 시대가 같이 가는 그런 중요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굉장히 앞당겨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디자인 되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도구,
똑같은 지식, 똑같은 달란트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편집되고 우리의 현장이 보일 만큼 설계되어지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디자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작은 현실인데 237개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대단하게 성공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도 있겠지만 TCK의 사명이 온 사람, 랩넌트의 사명이 온 사람, 7천 전문 현장에 부르심을 입은 전문인으로서 나아갈 사명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고 우리의 현장이 설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디자인된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나만의 방법이 꼭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꼭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노트에 이런 생각과 내용들을 적어보고 그때 생각나는 내용들도 적어보고 또 전문인들이라면 전문 분야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대안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고 말씀 앞뒤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팅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휩쓸리지 말고.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차이점들은 좀 있습니다. 종교심이 많고 특별한 응답이 없는 사람은 주로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또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의 체험을 막 강조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수련회를 막 기도원으로 많이 갔는데요. 아직 뭐 복음도 잘 모르는데 그 아이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해서 빠르게 발음하면 10분 정도 하면 혀가 이렇게 말리면서 방언기도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왔다. 성령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귀신 들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병든 자를 끌어안고 도와줬다. 또 성실하게 살았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인간적인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예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린 세상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러 오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생명 얻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죠. 성령을 체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는데 삼위의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죠. 동일한 본체, 동일한 권세, 동일한 영광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저는 정식기도 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으로
나의 몸 안과 밖에 모든 기도하는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잠깐 기도하는데 힘들었던 부분도 좀 안 좋았던 병든 거 이런 것도 다 낫고요. 저는 또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죠.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조금 기도할 뿐인데 많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버려진 것 같고 좀 희망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도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보호자에 앉으사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저주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병도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뀌게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된 자리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현장,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저 노바디의 현장, 버려진 현장, 비어있는 현장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고도 남는, 기뻐하는, 감격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때문에 그 노바디의 현장이 에브리바디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의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돈이 없는 거, 지금 성공의 자리에서 조금 밀린 거, 지금 기회의 자리에서 여전히 박살되어 있는 거, 우리가 몸이 좀 연약한 거, 달란트와 스펙이 좀 부족한 거, 그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청년의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 2년여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위축되게 하시고 또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비대면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 영적인 부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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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자매도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